제목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셔요? 오늘 찬양의 제목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학 때 알바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150부를 돌리고 그렇게 학교로 출근을 했어요. 저 뒤에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막내 이모님도 오셨지만 집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써야 할 용돈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사에 가서 150부의 신문을 받아서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신문 사이사이에다가 또 광고지 꼽아야 되죠. 그거 꼽는 게 또 일이야. 묻혀가면서 이렇게 광고지 꼽고 사당동 일대를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중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150부 한 달 돌리면은 얼마 받았을까요? 9만 원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에게 요즘 일당도 안 되죠. 요즘 일당도 안 돼요. 자, 그렇게 좀 틈틈이 알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알바를 했는데 좀 괜찮은 기업에서 알바를 했어요. 이 현대상선이라는 본사에서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광화문에 있는 본사에서 문서 수발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알바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 사원도 아니지만 그 어중중한 그 중간에 어떤 직함을 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잘 보이면은 정식 직원도 되고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직원을 기대하기보다도 잠깐 알바를 했는데 그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짭짤했어요. 그때 당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막 이 취업한 그 형님이 급여가 아마 7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50 받았어요. 괜찮죠, 알바치고는? 그리고 이 대기업은 보너스가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신기합니다. 분명 20일 날 50만 원을 받았는데 25일이 되니까 50만 원이 또 들어와. 격달로. 그게 보너스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알바생한테 이렇게 거액을 줘도 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틈틈이 방학 때 이 알바를 했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잠깐 이 알바를 할 무렵 이 몇 군데 이런 어떤 그런 기업을 제가 등기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도 받고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그런 거 잘 모르는 건데 이런 거 한 보따리를 주면은 그게 도대체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꼭 붙들고 가라. 뭐냐가 절대 가다가 명동 같은데 오락실에 들려서 가방 놔두고 게임하고 그러지 마라. 곧장 갔다가 곧장 와야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압니까? 제가 그냥 꼭 껴안고 검은색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 한 번씩 이 아시아나 본사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은 종종 한 번씩 이 남모를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서 이렇게 타고 계셔요. 타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젊으니까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사도 하고 목례도 하고 그랬죠. 좀 연세가 있으시고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 정도 나이면 벌써 은퇴를 해도 벌써 은퇴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은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조금 이 말문이 좀 트이고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할 때 하루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저 지금 현대 본사에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 글쎄요, 시간이 되면은 걸어도 가고요. 바쁠 때는 택시도 타고요. 아니면 그냥 버스 타고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왜 그러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탁 내리고 한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로비에 있었던 그 아시아나항공 본사의 그 언니들이 이쁘잖아요. 키도 크고 그 언니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할아버지 차 타고 현대본사에 같이 갔습니다. 문을 제 손으로 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열면 타고 열면 내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할아버지가 너 현대 갈 일 있으면은 나랑 만나자. 내일도 가면은 나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같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본사에 소문이 돌았어요. 저 할아버지가 어딘가에 남모를 후처를 둬가지고 아들을 하나 숨겨놨는데 저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다. 저 아들이 그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뭐 로비에서 뭐 그 서 있었던 뭐 데스크에서 뭐 앉아 있었던 누나들하고도 농담도 따먹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면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후처에 숨겨둔 아들 아니에요.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향 나사렛에서 마지막 파송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1차 단기 선교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원칙,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라.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라. 이 회개의 기본 전제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다? 죄인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짓을 했다, 누굴 때렸다, 사기를 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죄, 1차적으로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첫 번째 파송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냥 증발되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 따라해볼까요? 천국.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무엇이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이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다녀라. 왜요? 혼자 다니면은 넘어지지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뭐 밤길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둘이 다니는 게 편해요? 둘이 낫죠. 둘이 낫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사단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매주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들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 천사가 때로는 죽은 어머니로도 가장하고, 죽은 아버지로도 가장하고, 때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파송의 원칙, 너희는 사단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두 벌 옷을 가져라. 갖지 말라. 갖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두 벌 옷 가지려고 거기에 목적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이 없으면요, 계속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과 별로 상관없으신 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은 단기 선교를 출발을 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선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선교 결과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이 마가의 지금 이 선교 결과 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선교와 전도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으로 자기 이렇게 가슴 쳐보세요. 이것이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다른 게 생각이 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다른 것이 떠올라. 이러면 지금 이 사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결과 보고서가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짧은 한 문장으로. 이에 제자들의 1차 선교 파송이 결국 누구의 이름을 드러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교회 실컷 다니고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모여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간 거예요. 우리는 실수한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6개의 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의 조는 각 마을로 흩어졌어요. 전에는 한 개 조였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한 마을씩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 번에 6개의 마을에 진입을 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고, 사람의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때 돈 내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을 때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한마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팍함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땅,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6배의 효과로 삽시간에 쫙 퍼져나갔던 겁니다. 쫙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났지만 여기에 중요한 실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가울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에 반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다라고도 섣부르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실수와 함정이 오늘 본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돌아와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실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을 까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먼저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도 예수의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헤롯 왕이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헤롯은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세례 요한. 얼마 전에 내가 명령하여 참수형을 시켜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을 좀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반 동네에 와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15절의 첫 번째, 어떤 이는 그가 누구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구약의 선지자지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레미야다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그냥 좀 지혜가 있었던 사람,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한 사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실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에는 배를 타고 데카폴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죽게 됐어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지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요. 그리고 잠에서 깬 예수님이, 여러분 잠에서 누가 깨우면은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여러분들 소리 지르지요. 막 피곤한데 깨우면은 막 욕도 나가고 그러잖아. 왜 깨우냐고. 예수님도 짜증을 냈어요. 제자들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왜 깨우냐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막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나서 풍랑치는 바다를 한마디의 명령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가 누구이게? 나는 예수님이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그런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다를 잔잔케 해? 바다를 잔잔케 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권사님, 무안에 사시는 권사님, 또 저희 어머니, 이모님 다 그 앞에 바다가 아닙니까? 그지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한 사람이 그 바다를 향하여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누구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 그리고 15절 16절을 쭉 지나서요 마가복음 6장 30절과 44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시죠? 5천 명.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자 그 광야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성인 남성 5천 명. 그럼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좋게 몇만 명은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떡을 떼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계속 쪼개서 사람들을 나눠줘도 또 한 마리가 되고 또 한 마리가 되고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 천국 가면은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자 떡 5개가 5만 개가 된 건지 물고기 2마리가 2만 마리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 바구니에서 꺼내는데 또 나온 건지 난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12제자는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직접 본인들의 손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가라고 하니까 그 많은 그 인파를 뚫고 배에 올라타서 건너가죠. 거기다가 또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소리치지요. 귀신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쓱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잖아요. 6장 5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은 바로 전날에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신 이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 제가 표준 세번형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지? 근데 지금 마가는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인 그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는데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저자 마가가 지금 1차 선교 파송을 마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정체성의 보고예요. 선교를 갔다 왔고 떡을 떼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배웠는데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막 출발하신 분들은 모르지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목적과 수단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안 준다고 땡깡 피우고 건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옮겨버리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를 부임을 하고 청년부를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학생부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에 참 성실하게 맡은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대학생도 아니고 신학생이었습니다. 참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갈 무렵 가을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찾아갔어요. 전화도 안 받기에 어차피 신학교에 가면 있겠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저 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결과고 보고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서 자꾸 예수님을 무엇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성공의 디딤돌로, 내 건강의 디딤돌로, 내 인생의 디딤돌로만 보려고 하는 그 시선이 한국교회를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이 어디에서 절정을 다루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8장 27절에 가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거 하나만. 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의 절정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절정에 다다르는데, 자, 드디어 시간이 지났어요. 6장도 지났고 7장도 지났고 8장도 지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여러분 28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볼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대답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6장에서도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다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8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도 그 질문의 대답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먼저 정리 안 되면은 신앙이 꾸겨지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이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다시 한번 8장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를 여전히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랑 비슷한 사람이다, 부처님과 비슷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우리의 형님 등장하시죠. 성은 베시고 이름은 베드로. 베드로 형님이 불쑥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29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말이 좀 씹혔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정확한 대답을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팡만을 받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는 그 병 고침에만 꼽혀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만을 기억했던 거예요. 빵 주시는 분, 물고기 2마리로 겁나게 많은 사람 먹이신 분.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바로 예수가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제사장이고 너희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 하나님과 너희를 중재하여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되죠. 여기서 조금 다시 더
새롭게 시작하면은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제 마실 거예요. 기뻐하세요. 순식간에 맞춰집니다. 순식간에. 이런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9절까지가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13절의 말씀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곧장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6장 30절입니다. 자, 6장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6장 13절에서 제자들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은 곧장 30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갑자기 좀 안 좋은 말로 갠세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톡 자르고 자기 말을 쭉 열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대화가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파.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성교에 갔다 와서 성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썩을 놈의 헤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목 잘라 죽인 거, 그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리고 조카이자 딸인 그 살로메,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다라고 역사 기록에 있단 말이죠. 그 조카이자 딸이 아버지 그 헤롯 대왕의 생일 때 막 그 섹시춤 춰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홀딱 뺏은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러자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지요. 왜요? 예, 맞아요.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 엄마가 빌립 그 남편을 버리고 이복형이지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 간 것을, 두 번째 시집 간 것을 세례 요한이 자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게 꼴사나웠던 겁니다.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런 봐요. 성교로 갔다 와서 성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헤롯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러면 대화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 자꾸 이 문맥 자르고 엉뚱한 데로 가시는 분들, 나 저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 도대체 주님, 내가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여러분, 대화 중에 문맥 자르지 마세요. 문맥을 될 수 있으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3절에서 30절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끝날 거예요. 기뻐하세요. 왜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목 잘림 사건의 중간에 삽입되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질문의 대답이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질문을 던졌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일생의 축소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죽음. 그렇습니다. 대신한다. 남의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본인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에 죽었다, 대속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쉬워요. 시범보다도 쉬워요.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딱 끝냅시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과 44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도요 5,000명을 먹였더라가 아니라 오병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자 그 떡을 5,000명 이상에 되는 성인 남성에게 먹였더라. 이것은요 곧 여러분, 이 떡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당시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라는 떡을 먹고 배고프리라, 배부르리라. 배부르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넌지시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하나. 저 이제 거짓말 안 해요. 딱 3세판이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곧장 등장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 하지만 그들도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시험에 들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도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세요, 오라.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잠기지요. 잠겨요. 자,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의심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라는 떡을 먹고 배불렀으면서도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 안 줬다고 의심하고, 건강하지 않게 했다고 의심하고, 이것 안 줬다고 의심하고, 저것 안 줬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혹자들이 들을 때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나 돈도 안 줬는데? 난 대가리가 멍청해가지고 시험 성적도 안 좋은데? 주긴 뭘 줘? 주긴 뭘 줘? 아니,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이미 내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줬다. 근데 무엇을 내가 너에게 안 주겠느냐?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줄 거다. 하지만 너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안 주는 거다.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거다. 내 아들도 줬는데 내가 돈 그까짓 거 안 주겠느냐? 내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까짓 거 건강 너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살게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주는 거다. 의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